두 증인 가인을 죽이려는 이유와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는 가인이 자기를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이유와 배경이 깔려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농경 목축 문화와 경제 사회 구조가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일까요?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은 말씀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창세기 4장 14절.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과 그 당시 농경 목축 문화가 경제 사회의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풀어가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피를 받는 땅이 가인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저주하였는데, 이러한 저주가 임한 가인의 밭은 지속적으로 흉작으로 충분한 수확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곡물로 거두지 못함으로써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에서 가인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데, 밭의 작황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면서 가인은 빌려온 곡물을 갚지 못하였고 빚은 계속 쌓여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계속되는 흉작으로 가인은 먼저 얻어온 빚을 청산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게 곡물을 꼭 빌려준 사람들로부터 채무 청산을 요구하는데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으므로 채권들에게 빚 독촉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는 변함없이 없었을 것이기에 이러한 상황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셋째, 가인은 빚을 지고도 어느 일정의 기간은 살던 땅에서 계속 살아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어지는 흉작으로 빚을 갚기에는커녕 계속 늘어만 가니 빚 독촉을 하는 채권자들의 재촉을 빗받쳤으며 마침내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고,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고 형작은 계속되니 가인에게는 그들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넷째, 이러한 이유로 이 땅에서 도망할 때 가인은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잡혀 있었습니다. 네필린 채권자들이 가인에게 빚을 도착하면서 죽이려 들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빚을 청산하지 못하는 가인이 느끼는 압박은 이들로부터 살해당할 것 같은 이 위험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가인을 만나서 죽이려는 자들이란 가인이 채무를 진 네피림을 가리키는데, 이미 언급했듯이 이들은 의도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나 앞으로 논의 전개의 편의를 위해 성경에 기록된 가인을 만나는 자가 가인을 죽이려 한다는 이 구절을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인이 죽음의 위험을 받는 원인은 하나님의 저주로 가인의 밭에 형작이 오고, 그 결과 당시 사람들과 곡물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그가 청산할 수 없게 된 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실제는 하나님의 여섯째 날 창조하신 순수 네피림 남자와 여자의 후손들로서 그 당시 농경과 목축 사회의 문화가 형성되면서 혈연 집단으로 철락을 이루며 살고 있었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모세가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언급한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어떻게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실체가 신석기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서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바로왕 공주의 아들로 입양하게 해서 40세가 될 때까지 왕궁의 왕족들을 받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문헌들과 선사시대의 인류 문명의 역사에 대해 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학문과 기회와 교양을 배우면서 성장하게 됐고, 따라서 그는 고대 문명과 선사시대 인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40년간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생활하던 모세가 한 번은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들을 때리는 한 애굽 사람들을 보고 그를 쳐 죽이고 모세 속에 감추었던 아무도 몰래 한 이 사건이 그 다음날 그의 동포 히브리인들에게 발각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고, 그곳에서 그가 양치기로 40년의 세월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노역에 시달리는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기 시키겠다는 뜻을 전하게 됩니다. 나이 80에 이른 이 모세는 애굽에 다시 들어갈 때 400년간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택하시고 시내산 기슭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를 산 꼭대기로 불러 40일간 대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담겨 있고, 특히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에 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지은 성막의 구조와 성막 뜰에서 드리는 제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으며, 여호와의 성물을 추수하는 7절기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의 7절기 안에 담겨 있는 구속사의 이 비밀을 깨달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인류의 기원의 창조 역사를 기록하면서 여자의 후손들과 별도로 뱀의 후손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구속사가 이루어질 것을 계시적으로 기록한 것인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서로 해하는 원수가 되어 구속사를 이루는 두 주역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세는 지구 환경의 연대, 그리고 서로 다른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인류의 두 조상으로 아담과 원시 인류 네피림을 창조한 역사를 기록해 놓았고요. 이 사실은 이미 앞장에서 전했던 이 내용인데, 지금까지 창세기의 말씀에서 이러한 사실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신구약 성경 66권에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를 일맥상통하게 해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을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속성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사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울 수 있게 됨으로써 성경 속에 흐르는 심오한 생명수 말씀이 열리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세가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언급해 놓았는데, 목적은 바로 셋째 날에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기 이전 시기에 여섯째 날에 지은 인류 시대 네피림의 후손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며, 이들은 신석기 시대의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원시 인류 네피림의 순수 혈통에서 나오는 자손들로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을 당시에 이미 이 땅에 촌락을 이루며 살고 있었던 것이고요. 모세가 그들의 존재를 성경에 언급해 놓은 깊은 의도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인류의 두 조상으로 창조한 아담과 원시 인류 네피림의 자손들이 함께 존재하게 되었다는 신석기 시대가 구속사가 전개하는 중요한 시점이란 이 사실을 드러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계보를 예비해서 구원의 계획을 전개해 나가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 사실을 모르고 신학적으로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아담의 자손이나 아담 이전 시대에 존재한 사람들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됨으로써
성경과 과학이 일치하는 성경의 역사를 입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모세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순서를 다르게 기록한 목적인 신석기 시대에 존재한 아담과 네피림의 자손들의 DNA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밝힐 것입니다. 또한 가인을 죽이려는 신석기 시대에 존재한 사람들의 조상의 셋째 날에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기 이전 시대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여섯째 날에 지은 원시 인류 조상 네피라는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